노아의 홍수로 다 망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노아의 홍수로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8장의 시작이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셔?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끝장난 것 같은데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 홍수 심판이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엘니뇨 현상이나 인간들이 자연을 망가뜨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건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결국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어 버리는, 150일이 딱 찼을 때 딱 때가 되는 거야. 때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40일을 지나서 줄어들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점점 묻이 드러나고 이 배가 아라랏산에 걸쳐지게 되고, 그리고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므로서 이야 묻이 드러나서 이제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은 간단하지만은 노아의 8 식구들은 공포에, 그렇죠, 150일 동안 배에서 그냥 키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반달 노래를 했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우리나라의 풍전동화 같은 그런 강점,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이 노아가 150일 동안 풍랑을 만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는 새날이 딱 밝았을 때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인생이 막 한방 치면 그냥 가. 우리가 뭘 이룬다 말이요. 뭘 이루어요 우리가.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 막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강대성에서 자. 강대성에서. 저는 은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강대성에서 잤어. 예배당, 저 첫 번째 예배당 지을 때는 지금 짜장면 춘해반점 2층에 지금 당구장이 생겼나? 파리바게트 밖에 옆에 있는 거 육교 있는 데 있지. 그 옆에. 우리 역 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임시 예배 쳐서 거기서 얹고 예배당을 1년 반을 지었을 때, 그때는 강대상이 이게 뭐 의적 하는데 거기서 잤어. 아침에 그냥 주일날도 아침에 11시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9시 반이면 이 주일학기가 오면 목사님 뭐 해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다,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교환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흡족해 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사람의 악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언약,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약속을 다시 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9장이죠.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한 말인데, 다 쓸어버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면 꼭 생육하고 번성하래. 우리가 할 일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7절 말씀도 7절 시작.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절대
절절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죄를 회개하면서 가는 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1년 넘게 애지중지 그 뱃속에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원래 실을 때에 벌써 이제 제사용은 7쌍을 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그걸 보존했다가 그 중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7분의 1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번제란 말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이 나 대신에 피값을 흘립니다. 주님,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수입의 10분의 1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으뜸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늘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후에 오시는 건, 내가 유리창에서 지금 영접 마지막 4번째 만나 세가지 목장하고 영접 모임하고 뭐 사진 찍고 하다 보면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내려오면서 걸어 내려오면서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70이나 넘으신 80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 여기 예배 드린다고 걸어오신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그냥 막 너무 뛰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우리가 마지막 설 때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기들까지 업고 막 또 비 오는 날 어쩌다가 보면 우산 쓰고 애기 업고 걸려서 온다. 그런 걸 보면 이야, 그래,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분하고 우리 집회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브루타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도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례 언약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세례 언약이라는 말은 나를 부정하고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게 세례 언약이야.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으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나의 인생 후반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 으뜸을 드리는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기본 정신. 당신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해요.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인생도 성공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뭐 성공하면 뭐 할 거? 인생 성공은 끝까지 주님 부정하지 않냐고 설 수 있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다가 격기로 나가고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마지막 헛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기를 어디 있어 뭐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이상한 일이 없어야 돼. 아주 곱게 늙으셔서 자는 잠에 갈 수 있고 9988234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가는 거. 아멘입니까? 27명이 대답 안 했어. 그 사람들은 젊은 애들. 이거 말도 아니다. 이제 이 번제단으로부터 비롯되는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번제단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브라함도 곳곳에 5번의 제단을 쌓는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단을 쌓았어. 가정 제단을 쌓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막.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상해 한인교회는 지금 60명 정도 애들하고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폐쇄당해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교회처럼 해라. 애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놨습니다. 어저께. 한국으로 잠깐 들을 수는 없는가?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메일로다가 답변을 주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복이다, 복이다. 야. 지금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50년을 시간을 더 주시지. 일단 참말로 하루하루 보기도 지겹구만을 뭘 50년까지. 목사님 주책이라 주책. 주책이란 주책이란 따라해봐요. 주책이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가 행복하셔야 돼요. 하루 행복해야 돼요. 막 잊어버려. 막 힘들고 뭐 피곤하고 뭐 무슨 소리 들은 거 빨리 잊어버려. 빨리 그냥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야. 아이고. 뭐 사도세자인가 뭐 그거 영화에 보니까 뭐 임금이 이게 딱 돼. 여러분들 가끔 딱 아이고 들어보라.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바쁜데 뭔 그거 가지고 세월 놔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하브루타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릴 마음은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린다. 그 말을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 그냥 다 드립니다. 그래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영혼군의 제사 삼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인생을 불살라서 나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 노아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알기는 뭘 아냐. 넌 VIP도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난 추수감사가 숫자가 더 줄었어. 그래서 내가 교역자들에게 물었어. 그 안배는 1056명 왔는데 지난 추수감사는 943명이 왔어. 100명이 없어. 그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뭐 잘못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줘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100명이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 내가. 이 100명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전부 출석비를 내라고 그럴 거예요. 이 100명을 잡기 위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100명이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1056명이었다 943명이다. 그 100명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는 더 많이 왔는데 내가 봐도 더 많이 왔는데 이게 숫자를 잘못 센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증발한 거냐 휴거한 거냐 우리만 남은 거냐. 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번제 즉 구속사를 위해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냐. 그냥 세상 그냥 평편대로 추우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그냥 단풍이 붉게 들으면 그냥 거기 간다고 안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다니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영혼을 책임져야지. 당신의 남의 영혼도 책임지지만 당신 영혼도 헐값에 팔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기자 세번 시작. 이것도 수출할 건데 우리 김민기 목사님 앞에서 이기자 못해가지고 이거 수출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노아의 언약이 오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은 노아의 제사보다도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를 염두에 두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9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봐요. 우리 애기들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읽어요. 엄마 아빠는 가만 혼자 있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애한테 손가락을 가지고 11절을 같이 읽어요. 우리 하민이 4살 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 못한다, 뭐 걷지 못한다. 김민주 우리 집사님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천재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고전도 읽는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하는 방법대로 애들 큰 그림 가지고 큰 글씨만 읽히려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혀라.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떼도록 해.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뭐 창피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걸 해봐요. 그러면 한글을 뗄 수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에베소는 이미 강의했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당신이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인하여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홍수가 땅의 효력을 대부분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양식이 식물에서 육식으로 바뀝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또 이 사람이 900몇 살씩 살다가 홍수 이후에는 이 연령이 자꾸 줄어들어. 일찍 갑니다. 그러다가 100살, 120살 뭐 이 정도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홍수에 의해서 지구의 그 대기권, 성층권이 있어서 성층권에서 태양으로 부는 자외선이 차단됐던 것이 물 수증기가 다 비로 다 쏟아지고 나고 나니까 자외선이 그냥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황폐화되고 자연이 또 망개지기 시작하고, 물론 아담과 하우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하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수명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서 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육식을 먹기 때문에 수명이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식물을 먹어야 오래 산다, 동물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새로운 다른 그 가짜 정보들 가지고 뭐 너무 또 고기 안 먹고 그냥 시금치만 먹고 나가 자빠지지 마시고 고기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막 시험을 치르고 에너지를 쓸 때는 부모님들 고기를 줘야 됩니다. 이 고기가 생명 힘이 나게 만듭니다. 힘이 없을 땐 기도도 필요하지만 고기를 드셔야 돼요. 고기를. 그리고 막 그 빈혈이 있거나 그러면 멱국에다가 쇠고기를 다져서 넣어서 끓여서 그냥 멱국을 그냥 한 달 동안 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그래서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부장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주의를 주었어요. 왜 핏째 먹지 말라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니까. 피가 다 쏟아지면 사람이 죽는 걸 보아서 아, 피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핏째 사람들이 동물을 먹다 보니까 사람도 막 해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줍니다. 사람.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도덕과 윤리가 떨어져서 동물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야성이 생겨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 죽이는 게 우습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람을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네가 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주긴 해서도 이게 이제 사형 문제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사형을 집도하는 거는, 죽이고 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재판을 위임을 해서 재판을 하긴 하지만 마지막 죽이고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 사형을 하는 거는 성경적이진 않아. 우리가 볼 때 사형제도가 없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 안 피는 거 아니에요. 살인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형당할까 봐 겁나서 살인 안 하는 그런 구조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지, 뒤를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생각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사형을 많이 시킨다고 살인이 끊어진다. 그거는 어리석은 판단. 성경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습관화되니까 동물을 자꾸 죽이고 먹고 습관되면 사람들이 쉽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를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징이 아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림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거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언약을 하나 주는데 그 표징이 뭐다? 무지개였습니다. 13절 말씀에 12절 1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이 큰 것은 아니고요. 그 인간이 타락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즉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운동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야. 너가 지키면 나도 할 것이며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래서 그렇게 무지개 언약은 그냥 사랑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왕같은 제자가 되게 돼서 이 땅에 경건한 자손으로 생육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라는 그 비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무지개 언약의 과거의 사건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리스도다. 시작. 무지개는 그리스도다. 성경 하나만 찾겠습니다. 이 교환에 미처 듣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찾으세요. 이렇게 찾고 애기야, 이게 찾자. 같이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찾을 때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자꾸 PPT를 띄워주고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무지개 노아의 방주 그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일부러 안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면 집에서도 TV 보지 말라 해놓고 여기서 많이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창의적 인생을 만들려면 상상하는 거야. 지금도 무지개 그러면 상상해야 돼. 머리가 회전이 빠른 거야. 그래서 자꾸 찾는 거야.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시작. 나는 곧 성령의 사로잡히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작. 예, 3절까지 읽었어요? 거기에 무지개 같다. 주님이시거든요. 그 무지개, 예수님과 무지개를 같이 엮어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원래 있었습니까? 이제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상상 질문. 하브루타 가족들과 애들하고, 그래서 애들하고 7살, 4살 말 좀 할 줄 아는 알고 할아버지하고 신학박사하고 애하고 같이 토론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수증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는 물리학적인 얘기니까 어렵지만, 야, 무지개가 원래 있었을까? 아니면 주님이 이제부터 무지개를 만든 걸까? 이런 질문은 상상 질문이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원래 있었어요? 참말입니까? 이게 참말이냐고 그럴 때 위축당합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무지개는 수증기와 햇빛의 그 비춰짐의 어떤 그 교란에 의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비는 처음 있었지만 이 하늘 궁창이 있었잖아. 궁창이란 말은 물이 있었거든. 수증기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은 있었고, 그래서 가끔 무지개를 봤어요. 구름 사이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무지개가 동그란 거야.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를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땅에서 보면 반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반쪽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반쪽 가지고 있어서 너와 나의 사랑의 언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무지개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출발할 때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쫙 준 거에 일방적 언약을 뭐냐면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 세상이 물로 망하고 너희들만 살았다. 이게 얼마나 황량한 벌판에 이제부터 시작인데 얼마나 두렵겠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까 그 복싱하다가 한 방 맞아 넘어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 돈 몇 푼 벌자고 복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느라 언제든지 주님 안에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잖아. 예수 십자가 부활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름 사이에 있어요. 구름 사이에. 이 구름을 걷어내면 무지개는 항상 있는데 구름에 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아까 같이 그런 어려움과 환경, 광야의 구름에 갇혀서 안 보일 뿐이야. 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구름을 걷어야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세례정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우울, 내 불평, 내 목표, 내 야망을 걷어내는 게 세례정신입니다.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노예 생활했던 근성을 버려라. 그리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어져 갑니다. 큰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을 이어갑니다. 무지개 그것은 보라고 준 겁니다. 보라,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 불평하다가 독사의 뱀에 막 불뱀에 죽을 때 뭘 만들어놨죠? 놋뱀. 사인으로 보라는 거지. 그리고 보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거 우상 섬겼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성막, 그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성막은 필요 없어요. 성막 다시 짓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성막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지개, 지금 무지개 뜬 걸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무지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브루탁 1 시작. 광야, 징계, 심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의 삶이 번제의 제사, 번제의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냐? 희생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희생을 하고 그냥 그런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야망을 이루다가 한 방 먹고 뻗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번제의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냐 이거예요. 2. 어떤 어려움, 시련의 광야를 지날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까 생육하고 번성, C죠. C가 번성하는 거, 선십, 정보하고 다스림, 통치권, 킹십, 전도와 양육, 개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 늙어가지고 무슨 비전 뭐 자꾸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비전은 원래 너희 어린아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뭐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러다가 꿈꾸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시냐면 성경대로 그대로 읽으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어떤 꿈, 어떤 비전이냐?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주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우리 목사님 9988234 살도록, 변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누추하게 은퇴하지 않도록, 누추하게 인생 끝나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섬기는 통치 영역을 말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정신, 전략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영역들을 섬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정신. 우리 가정교회의 네 번째 기둥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쉽습니다. 안 하는 건 쉽습니다.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만두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하나만 예화를 들고 끝낼 거예요. 예화가 너무 없었으니까. 그 규장문화사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하늘의 특별검사라고 김인호 장로님이 쓴 간증문이 있어.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김인호 장로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남다른 인생 역경을 겪었습니다. 초유를 먹고 급체해서 40일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아기가.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었는데 이웃 목사님의 딸의 젖을 먹고 난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목사님의 딸의 젖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어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며 꼴찌를 했습니다. 부모도 이웃들도 그의 장애를 보며 혀를 끌끌 찼고 절망 속에 아이는 자라나면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가 자라가면서 나는 바보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찾아왔고 죽으려고 할 때 자살할 사람이 찾아왔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시련을 겪다가 어렵게 하다가 서울 법대에 들어가게 되고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된 후에 교만한 마음과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술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고 주변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방에서 듣습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을 바뀌게 됩니다. 세상 검사로서는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군림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자세를 낮추어 사랑과 섬김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검사의 직을 자신의 자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천대와 왕따를 감수하면서 바보 검사가 되어 오직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을 유통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만 헌신하게 됩니다. 날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2만여 명이 됐습니다. 성경 10,000권을 절간에도 스님들에게도 전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법관이니까 청사를 지을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이었지만 자기가 주관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위를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선십, 킹십 다스려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